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드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로드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로드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이 헤로드 왕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대교를 신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헤롯 왕,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4명이 한 조가 된 4개의 조의 군인들을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다고만 기록하지만 아마도 금식하며 또 철야 기도까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감쪽같이 그야말로 기적처럼 탈출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때까지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 파수꾼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짐작하건대 베드로가 탈옥하고 난 다음에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여러 사람들을 문책하거나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 당시 이스라엘과 인접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크게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시리아로부터 식량을 운반해 오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수입했는데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평야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량을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의 침시를 담당하는 신하 블라스토에게 접근을 해서 헤로드 왕에게 잘 좀 얘기해 줘라. 그래서 우리에게 식량을 수출하는 거 원활하게 좀 해주고 우리하고도 사이도 좋게 좀 만들어 줘라 라고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헤로드 왕이 알게 됐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게 어느 정도로 행동한 것을 가리킬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뒤모마케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운다, 격렬하게 전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헤로드 왕은 소홍이 나서 길길이 날뛰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쌀을, 식량을 공짜로 주는 겁니까? 돈 받고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길길이 날뛸 필요가 있었을까요? 헤로드 왕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국가적인 어떤 축제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헤롯을 신이라고 축혀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했으면, 들들 볶았으면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아부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헤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던 헤롯 왕, 감히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나훔서는 오로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만을 다루는 이언서입니다. 이전에도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대적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과 맞서 싸울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제국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쪽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훔 1장 2절,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거스른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촤르란 말인데, 대항자, 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적한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오이앱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앱은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듯 맞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훔 2장 2절을 보시면 아수르 제국은 약한 나라들을 약탈했습니다. 약탈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빠까크란 말인데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몇 가지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 나훔 3장 1절을 보시면 아수르 제국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방금 읽었던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고 그들의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며 그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노력한 것들을 땅에서 끊고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 아수르 제국의 용사들을 가리키는데요. 용사들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파견자라는 말은요,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의 파견을 해서 공물을 거두어 드리는 책임을 맡은 관리를 가리키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거란 말은 더 이상 공물을 차출해가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그들이 자랑하던 막강한 국방력을 멸하심으로써 더 이상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장 2절로 4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 튀기는 전쟁터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어떤 나라를 침공해서
짓밟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장면을 가리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녀, 즉 기생은 음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술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짓밟은 것을 음행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인데요.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치마를 얼굴까지 걷어올려 벌거벗은 몸이 모든 나라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바벨론 제국을 음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음녀를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음녀는 그 몸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몸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몸을 파는 음녀라고 하지만 자신의 알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수르 제국이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쉿굿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혐오스러운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증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아수르 사람들 입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가증한 것들을 벌겨벗겨진 아수르 제국 그들 위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에게 던져버립니다. 수치당하는 그들을 그 우상이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역시 그들에게 수치가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수르 제국을 구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자들, 구경하는 자들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도망을 치면서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성이 망했다. 누가 그들을 위해 애곡할까? 내가 너를 위로할 자를 어디서 구할까?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는 도망치면서 내가 어디 가서 너희를 도와줄 사람을 구할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온갖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수르 제국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맞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굽히거나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자세로 마주보고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끼 가득한 얼굴로 상대방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광대하고 비옥한 국토, 싸움에 능한 군사들을 보유한 아수르 제국은 모든 세상이 그들 눈 아래에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랬으니 하나님과 맞서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선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듯이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생쯤 되면 반항심이 생기게 되죠. 부모 말도 안 듣고 또 학교 규칙도 잘 안 지키려고 합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면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학교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머리도 센치가 규정이 되어 있죠. 짧게 잘라야만 했고요. 교복 착용에도 지금은 교복이 없습니다. 교복 착용도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엄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란듯이 어깃장을 놓는 친구들, 일부러 학교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르고 교복의 단추 몇 개쯤 턱 풀어제치고 다니고 교복 바지 나팔바지로 팔랑팔랑 흔들면서 다녔습니다. 등교할 때 교문에서 걸리죠. 지적당하죠. 얼차려받죠. 덥수룩한 머리는 빡빡 밀리죠. 그러면서도 투사인 것처럼 그런 짓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듯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맞짱 한번 뜨겠다는 불순한 태도입니다. 매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대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한 대통령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실제로 그의 통치가 국민들과 나라에 유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를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라를 떠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은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흔들거나 허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약 이 교회를 흔들거나 허물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과 맞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흔들거나 허무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흔들거나 허물려는 사람들은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모든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니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걸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지나친 열정,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에 교회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부딪힐 때 절대로 자신을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하지 않아? 분노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해코지를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고 난 뒤에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들쑤셔서 함께 떠나게 만든다거나 교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교회를 떠났으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술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만, 머리만 그런 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만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 지키기 쉬운 것만 따르는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얄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지혜와 능력, 경험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뭔지,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처럼 의로우니까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거나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왕자와 공주는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신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공주가 거지처럼 그저 세상 나부레기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인 왕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왕은 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저 따위로 행동을 해?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어라. 사람들이 이런 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신,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습니까? 미국 무역센터를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세계 곳곳에서 각종 테러를 벌이며 죄를 지은 사람들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고 여성들은 아예 사회생활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탈레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임내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목회자까지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포, 판토스, 에이두스, 포네루, 아페케스테. 아포란 말은 뭐로부터, 판토스 모든, 에이두스 보여지는 것, 형상, 인식, 견해, 포네루 나쁜, 불건전한, 악한, 아페케스테 막다, 삼가다, 그만두다, 멀리하다, 버리다. 모든 나쁜 행동, 불건전한 말, 악한 생각을 삼가라, 그만두어라, 멀리해라,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말과 행동만 금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딸이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30살이 넘었는데도 마치 10대 소녀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늘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한 사람처럼 산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구나, 행복하게 살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주눅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만 버리더라도 우리는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이 땅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을 때 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라,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온 일생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과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듯이 여긴다거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를 무시한다거나 주님이 세운 교회를 흔들거나 허무는 행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셋째,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악한 생각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지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